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다음 주 주일부터 11시, 오전 11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장소는 우리 새롭게 마련한 그 예배실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잊지 마시고 11시 전에 꼭 오셔서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작년이래 봤자 지난주죠. 지난주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야고보서의 같은 맥락으로 이제 야고보서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시편의 잠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꼭 필요한 지혜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또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처럼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보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이야기 가운데 기도를 빼놓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라고 하면 아주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기쁨이 있을 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즐거워서 기도하는 것을 또 잊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그리고 답답할 때, 너무나 즐거울 때, 너무나 기쁠 때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바로 어떤 사역인가 하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거냐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고 또 저에게 찾아올 때 저는 목회자로서 또 우리 교회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에 합당한 위로를 줄 것인지가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너무나 쉽죠. 기도입니다. 의외로 답은 쉬운 데 있지만 사실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즐거울 때 찬양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지만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목회자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늘 넘치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당사자들도 그 자신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럼 기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고난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도 있지만 성도의 진정한 찬양은 고난 가운데 나오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은 내적인 기쁨의 증거가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내 삶은 상황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깊은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임하여서 마게도냐를 걸쳐서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도 귀찮게 따라다니는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밥벌이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밥줄이 끊어졌다고,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이 바울을 고소하여서 옥에 가뒀습니다. 옥고를 치른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루 종일 옥고를 치르면서 원망하면서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왜 이 고생이야, 원망하고 또 원망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 옥고를 치른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혼자만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외적인 상황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의 내적인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증거로 찬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외적인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조 달린,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렇죠? 우리의 진심 담은, 진심에 어린 그러한 찬양이 고난 가운데 나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해봐야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면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고난이 와도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즐거움 가운데 쉽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또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진실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우리 마음에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즐거움 가운데 찬양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쉽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병의 문제, 이 병의 문제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이 질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파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각적인 치료와 회복입니다. 아파 본 사람은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아파 본 사람은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환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치료와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아픈 사람은 먼저 장로들을 부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하러 와서 되게 부끄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 책임입니다. 제 의무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병이 치료될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봐줄 수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정 부끄럽고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런 분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받은 그분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서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부탁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받은 장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상 기도를 부탁받은 자에게 어떤 그러한 특별한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없을지라 할지라도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부탁할 때 저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어떤 중보 기도의 은사가 없는데 은사를 먼저 따져봅니다. 아니요, 은사가 없어도 됩니다. 은사는 기도할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라라고 성경 어느 곳에 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선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신유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아무런 은사가 없어도 오직 한 가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주의 이름의 능력이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지, 장로가 기름을 발랐다고 해서, 장로가 기도했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은사자가 기도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를 행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회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진 여러분의 믿음들이 회복되어지며 병든 육체가 나음을 입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치료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도 멋지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멋지게 일하실 것입니다. 너무 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시키면 다들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주 열심히 따라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올 2016년 마지막 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어질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교회 장로가 환우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그런 주장으로 이야기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완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학적인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프면 기도해야지, 무슨 약이냐, 무슨 의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프면 무슨 기도야, 빨리 병원 가서 찾아가서 째고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약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프시면 약 드시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찰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환자가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의사가 의학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단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서 의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의학의 기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김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이에요. 김근아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이에요.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한대요. 예, 우리에게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찾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나 기도를 부탁하는 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병들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기도, 성도로서 가장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가장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말은 기도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진실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그 거룩한 말들이 사라지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과 조롱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좀 심각할 정도로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로서 가장 진실되게 가장 거룩한 말을 늘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일인지를 지금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 장로들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라고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들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는 목회자만이, 기도는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좀 기도 제목, 기도 카드가 좀 많이 왔어요, 저에게. 왜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기도 카드를 적어서 저에게 줬습니다. 아주 진실되게 적었어요. 하나님, 올해는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기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맨날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기도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을까? 왜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죄가 많아서 병이 낫지 않는가? 아니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늘 기도 가운데 이러한 의심들을 우리들이 갖게 됩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죄책감의 모습입니다. 병이 낫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환우들은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들을 쉽게 갖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낫지를 않네. 내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꾸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자신의 질병에, 자신의 어떤 문제에 응답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보십시오. 몸이 병들면 믿음이 병들어집니다. 믿음이 병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픈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그가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책망하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그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치료하는 치료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지. 여러분, 결코 누구를 책망하거나 그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함께 더욱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해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병든 환우의 연약해진 믿음과 그에게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정말로 기도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치료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의 질병으로 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서 죄인이라서 그런가? 늘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나갔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믿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우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병을 낫게 한다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 생각 자체가, 그 기도 근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의 해결에 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나을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가 앞선 우리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며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가장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까? 어제 오후 내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굳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안 될까?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어제 큰 갈등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교회의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장로만,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어떠한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누구나 다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를 제가 깨달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병든 공동체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대명사죠. 그렇죠? 은사 때문에 서로 나눠지고 싸우고,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니, 누구에게서 배웠느니, 나는 개바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꼴보기 싫다, 중립이다, 그리스도파다.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 남는 것은 서로를 향한 비방과 서로를 향한 원망과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든 공동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서로에게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가운데, 서로 비난하는 가운데, 서로 정죄하는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것까지 성도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리처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부터 죄송하지만 지난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누구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단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 될까 두려워 숨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변한 것 같고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교회에 등록했고 우리가 사랑해서 교회에 헌신했지만 그 누구도 내 죄입니다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비방과 서로를 향한 원망과 서로를 향한 정죄만으로 아픈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기는 너무 싫었어요. 축복해 주고 싶고 은혜의 말씀을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병들었던 공동체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올 2016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인 나사렛 선결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아진 것 같고 좀 우리의 얼굴 가운데 웃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자신의 문제, 여러분과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싫어 내가 죄인이 될까 두려워 숨으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서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